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재앙은 11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는 두 개의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환상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럽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한 겁니다. 이 천사는 힘센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라는 말은 다른 천사들에 비해 지위와 그리고 권세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천사는 높은 지위에 걸맞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높은 천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책을 받은 요한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작은 두루마리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을 통치하면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혹 많은 시대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다와 땅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 전해주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온 세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치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7 우레의 내용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 말씀을 영원히 비밀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밝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7 우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7번째 나팔 재앙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참 소망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주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은 여러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점검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취하려고 하자 천사는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이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책을 받아 먹는다라는 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자 그 입에는 달지만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는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왕과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의 입에는 너무나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배에서는 그 말씀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인도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싫어하며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입에는 너무 달지만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입에는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정말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완전한 종말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주님이 그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때에 아직도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이유는
지금도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교회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마침내 흰옷을 입고 생명의 그 금면류관을 쓰게 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니 내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